지금 우리는 성경 해석 바로 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 읽는 법을 배우라, 또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게 해주는 10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읽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매년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일독 클럽에 함께하여 성경을 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을 그냥 덮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 일독을 했느니 이독을 했느니 하는 간증을 들으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말았던 그 실패의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레위기를 못 넘기거나 또 계속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가다가 큰 대언서에서 멈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는 잘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기 전에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첫째로 실패하는 원인은 책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읽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주시해서 봐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독서를 하기보다는 보는 것, 모바일 폰이나 영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독서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책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독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합니다. 독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셨던 질문들이 있죠. 제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읽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잘 관찰하는 능력과 책을 읽는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능력의 향상은 곧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관찰 능력의 커다란 그리고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는데 30분이 걸린다면 독서법을 익혀 15분 만에 읽고 이해력이 2배가 된다면 같은 30분을 가지고 4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독서법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을 한 권 권한다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모티머 애들러가 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마치 처음 읽듯이 읽으라는 겁니다. 아는 본문이 나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평생에 처음 보는 말씀과 같이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밑줄 쫙 그리고 메모,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다시 성경을 구입해서 처음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연애 편지를 읽듯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듯 그렇게 성경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연애 편지를 3년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아마 사흘에 한 통씩 이렇게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문장 실력은 그때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글 쓰는 훈련도 독서 능력도 그때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모티머 애들러는 그의 책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 독서의 수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독서의 수준이 1수준이 있고 2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의 1수준은 기초 읽기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읽기, 초보 읽기, 기초 읽기, 1차 읽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서의 제2수준은 살펴보기라고 합니다. 살펴보기. 그 특징은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분량을 읽는 거죠. 살펴보기의 목적은 주어진 시간에 책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대강 읽기, 미리 읽기라고 하며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입니다. 제1 수준에서 알고 싶은 것이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제2 수준에서는 이 책은 무엇에 관해 쓴 것인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책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내는 거죠. 독서의 제3수준은 분석하며 읽기입니다. 1수준, 2수준의 읽기보다 더 복잡하고 조직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읽을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것 따라 책 읽는 사람에게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석하며 읽기는 철저하게 읽기, 완벽하게 읽기, 잘 읽기,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읽는 것입니다. 독서의 제4수준은 높은 수준의 통합적인 읽기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책 읽기 유형이죠. 이것은 비교하며 읽기입니다.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단 한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읽고 그 책들과 그 책들이 전달하는 중심 주제를 서로 연관시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성경 읽는 법을 배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치 처음 읽는 듯이 읽으십시오. 연애 편지를 읽듯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게 해주는 10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첫째, 탐구하는 자세를 읽으라는 겁니다.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죠. 탐구하며 읽으라는 것은 공부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생각이라는 모자를 쓰고 읽으라는 거예요. 조종사라면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듯, 주식 투자가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주시하듯, 간호사가 병동의 자기 담당 환자들을 간호하는 자세로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으라. 같은 내용을 한 번 읽을 때와 100번을 반복해서 읽을 때 깨닫는 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책 전체를 한 자리에서 읽으십시오. 책의 첫머리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디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오디오 성경.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좋은 일은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내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면은 기다려주는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버티어서 읽으십시오. 본문에 대해서 인내하고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성경 중 한 권을 택하여 한 달 내내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망원 렌즈를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접근 방법을 바꾸어 나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석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으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기도로 변환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기도로 변환시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읽으십시오. 본문을 자신의 말로 다시 써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된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성경 읽는 환경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묵상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묵상하며 읽으라.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이니이다. 이 수준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일토록 묵상하는 수준.
시편 1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8번째는 목적을 이해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는 거죠. 문법적 구조를 통한 목적을 파악하고 동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주어와 목적어가 뭔가를 보고 수식어들은 무엇인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 접속사, 인물, 장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문학적 구조를 통한 목적의 파악이 있죠. 이게 정기적인 구조냐, 인물별 사건, 지리적인 구조냐, 지도 활용해서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역사적인 구조냐, 연대기적 구조냐, 관념적 구조냐, 개념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구조냐, 로마서 같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9번째, 내용을 소화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현대의 그 심리학은 우리가 기껏해야 들은 것은 10%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듣고 본 것은 50%를 기억합니다. 듣고 보고 직접 행해본 것은 90%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소화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10번째,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으라는 겁니다.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망원경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부분을 전체의 조명하에 읽는 것입니다. 접속사를 찾아보고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 내용에 비춰서 이해하고 책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법을 이해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읽게 해주는 10가지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깊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은 수준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읽는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는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